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 가정이 투르키에 나가면서 또 우리 모건교회 와서 또 선교 보고를 했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역하는 곳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지 보고 간단히 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 주신 은혜로 저희 가정이 건강하게 그곳에서 또 언어를 배우고 또 투르키의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PPT 제가 좀 사이드로 빠져서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투르키의 첫 번째 페이지 그대로 보여주시고, 회복되어야 할 땅에서 남한할과 같은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부제를 하나 달아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르키 하면 관광하고 또 어느 정도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하는데, 그 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약 성경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지명들과 그리고 신앙의 흔적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지금 98% 이상의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전체 인구 가운데 0.01%만이 우리 같은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땅이라 생각해서 제가 부제를 잡았고요. 라마이로나과 같은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라마나윳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성령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성령 충만해서 저희가 섬기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그곳에 오시는 투르키의 현지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을 한국에 놓고 저희 부부만 갔었는데, 우리 아들이 컸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다니는 학교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었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나쁘겠습니다. 투르키에는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마음의 조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국이 몇 개 있죠? 하나. 어떤 분은 둘일 겁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천국. 그리고 저는 투르키가 또 하나의 나의 조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요, 그 조국, 그 투르키에 이제 나가게 된 것은 이거 PPT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선교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장 유gur 자치주에서 첫 번째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우선교회 본부의 발령회에서 필리핀에서 훈련원 사역 4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한 10여 년 훈련원 사역하고 57살에 늦가기로 투르키에 가서 지금 현재 5년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투르키를 잠깐 보면은요, 투르키는 우리 한국의 7배 반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고요.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1923년도에 공화국이 되었고,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5,700만 명,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0.01%, 죄송합니다. 8,700만 명, 8,70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700만 명 가운데 크리스찬 수가 8,700명이에요. 얼마나 적겠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투르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한국은 극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투르키에는 극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르키에는 이 아시아 대륙판의 끝과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가면 이스탄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1시간 타고 이즈밀에 내려오면 그 다음 셀축이라는 읍내까지 또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 됩니다. 저곳에 가면 투르키에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여행하면 꼭 가는 에베소 고대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이 있고 산성 밖에 저희 수양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고요. 이 앞에 흰 바지 입으신 분이 이 수양관을 처음 시작하신 선생님이실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저 뒤에 새카맣게 보이는 좀 높은 산이 있죠. 이게 에베소를 보호하는 성곽입니다. 그 성곽 안쪽에는 에베소 고대 성이 있고 이제 밖에 저희 수양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대문이고요. 그 다음 들어가면 한 5,000평 대지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하면 숫자적으로 지금도 10,000당 1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선배님이 30년 전에 그때는 터키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모아도 100여 명이 밖에 안 되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이제 여름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련의 장소를 빌려줬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피스 크리스티안, 피스 PIS 평화가 아니고요, 더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로 이게 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신앙의 목적을 숨기고 와서 이 무슬림 사회 안에서 기독교 종교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할 수 있고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 수양관을 마련하고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건물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1층이 식당이고 2층은 저희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 예배의 공간이고 이 앞에 좀 나와 있는 곳은 북카페. 북카페인데 이제 카페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제 그룹으로입니다. 매년 40팀 2,000에서 2,5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수양관에서 수련을 합니다. 숫자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전체 크리스찬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8,700명 가운데 2,400-500명 오면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투르키에서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우리 수양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녀가서 아는 사람도 있고 들어서 아는 사람이 또 있죠.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이제 그룹별로도 오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앙인들이 좀 늘어나면서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조용히 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준비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 여기는 저희가 부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건데요. 한 채의 집인데 또 다른 한 가정하고 나눠서 쓰기 위해서 반절로 나눴어요. 그리고 지붕을 올려가지고 다락방. 그래서 저희 침실은 다락방, 아래는 거실, 그리고 화장실,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방갈로를 만들었어요. 보기는 적어도 저 안에 1인 침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있어서 30명. 그래서 저희 수양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수는 한 130개 되고요. 그다음 맥시멈 한 150명 정도, 그 이상도 좀 모이는데 그때는 텐트를 치고 이제 마당에서 숙박을 하면서 같이 지내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수양관은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이제 저희 그 농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저희가 맞이해서 섬기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한 15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한 5,000평 가운데 한 700평 정도를 따로 떼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런 공간이 따로 조용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담은 구조물들이 있어서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2개의 십자가 있어요. 터키에서는 교회를 건물을 지어도 십자가를 외부적으로 달 수가 없어요.
무슬림들이 반감이 있고 또 그것을 막 고소하고 계속 그래서 다뤘던 교회들도 떼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달고 싶으면 내부적으로 답니다. 근데 이곳에 오면 세워진 십자가와 이렇게 나무로 된 들 수 있는 십자가, 저건 한 15kg 정도 되는데 오신 성도들이 한번 들어도 보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쪽에 한쪽에 무덤이 있어서 저곳에 앉아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메인 건물, 첫 번째 봤던 건물 안에 있는 모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의자만 놓고 모이면 100명에서 120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세례장이 있어요. 터키도 이제 침례를 많이 합니다. 침례를 하는데 침례를 뭐 외부에서 막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곳에 와서 일주일 정도 같이 신앙 훈련하고, 때로는 교회들은 1박 2일 하면서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세례탕이 있는데, 이 팀은 터키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란 분들입니다. 재작년에 어떤 이란 분들인데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여기 하늘색 옷 입은 분이 엄마인데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세례를 받지 못하면 언제 세례 받을지 모른다. 네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저쪽 흰옷 입으신 분들은 세례 받기 위해서 흰옷을 다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미 한 반절 정도는 세례 받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고 있는데 중간에 저 친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란은 심한 핍박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고요.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분들이 정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와서 뭐 휴대폰 유심 꺼놓고 뭐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이제 세례받고 하는데, 작년에 많이 못 왔어요. 올해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대로 이제 단기팀들이 왔는데요.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개방지역처럼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전주 CCC 형제자매들 작년 1월 달에 왔는데 현지 우리 학생들하고 문화원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지내고, 저희 수양관에서도 봉사하고 또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3명의 우리 자매가 올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섬기던 선교사님이 계속 신앙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섬겼죠.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우리 CCC 형제자매들이 섬기고 간 다음에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준비하다가 이번에 완도에 와서 알바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내일 전주를 방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와서 기도하고 섬겨만 줬는데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작교회 우리 MK들과 선교사님들 섬겼던 캠프이고요. 그 다음 우리 중고등부도 와서 수양관 여러 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섬겼던 분들, 그리고 이것은 올 2월 달에 한 교회인데 이 안에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분들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장미밭을 가꾸는 거였어요. 장미를 심은 지가 이제 한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 이제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다 뽑아내고 딱 빈터로 놔뒀는데 아까 보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미를 심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양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이제 쉬러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 환경이 아름답고 좋으면 기분도 좋고 또 지내기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우리 현지인들이 왔을 때 평안하고 그리고 쉼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밭을 쭉 심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는 지붕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미리 지붕을 뜯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현지 형제하고 둘이 저 지붕을 뜯었습니다. 뜯었고 옆에 보면 새 지붕을 이제 올린 거죠. 싱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공간, 식당 공간, 그리고 주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분들 이번에 오신 분들이 용접 이런 기술들이 있어가지고요, 저걸 세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양관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과실을 가지고 잼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르키 사람들은 아침엔 빵이에요.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빵에 이제 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오디잼 100kg 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100kg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저거 작년에 담았는데 올해 거의 다 먹었대. 올해 새로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 못 담아가지고 고민입니다. 그 다음 모과잼. 모과 가지고도 잼을 만듭니다. 모과를 잘게 점여 가지고 잼을 만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올리브는 따가지고 염장해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짜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모임입니다. 이제 저 예배 공동체를 저희 이제 부부와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설교도 같이 하고 하는데, 언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식탁의 교제. 저희도 이제 예배 마치면 꼭 저렇게 각자 준비해온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 다음 여기는 부활절이 되면 저희 수양관에 그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한 50-60명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 십자가 있던 데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찬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교회, 우리 몇 명,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지만, 우리 현지인들이 한 10명 다 모이면 10명, 우리 사역자들과 모이면 15명 이쪽 되는데, 모여서 이제 그동안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내지는 또 가족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연극과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송도 합니다. 저 옆에 서 계신 분이 이제 원래 독일 선교사님인데,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거의 철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선생님과 같이 동역하다가 이제 저희가 조인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저분은 이제 계절별로 한두 차례 이제 오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부로, 저 독일 선교사님이 저희를 보더니 사부로 찬양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특별한 행사만 있으면 사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죄송한데 투르키 분들은 이 옥타브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잘 못 배우셔서. 그래서 그 음을 맞춰서 찬양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이제 김밥도 만들고, 그분들이 만들어 온 가지고 예찬을 나눕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식사 교제도 하고, 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반절 이상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좀 챙겨드리고, 또 병원 간다 하면 또 이렇게 태워도 드리고 하는 일이 저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회 행사에 저희들이 갑니다. 이건 이제 음악 합창단인데요. 이제 가서 찬양, 그분 합창도 듣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인사도 서로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할 통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선 바자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이제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식권을 팔아요. 그 식권 한 장이 7만 원, 8만 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식사 가서 식사비로 한 1-2만 원 제외하고 남은 5-6만 원은 이제 학생들에게 플로잉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그래서 또 가서 식탁별로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이제 그 식탁에 앉은 다른 분들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교제의 복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다음 제 아내는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하는데, 특별히 그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그다음 줌을 통해서 어성경 읽어지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줌이 주는 또 유익 중에 하나가 저 원근 각지에 있는 분들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또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훈련 사역하고 지금 마무리하고 바우선교회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표로 되어 있는 이제 튀르키예 기독교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튀르키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700만 명 가운데 8,700여 명의 그 성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조사했냐면 튀르키예 교회 연합회 밑에 실라스라는 그런 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대충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발품 팔아가지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1970년대에 교회가 2개 있었는데 2025년에 214개로 성장했어요. 근데 보세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더디지만 성장하는 튀르키예 교회. 정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어요. 저번 2019년에 2021년 이때는 팬데믹 때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숫자가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교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늘색은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 흰색은 교회가 없는 곳.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25년에 보니까 청색이 늘어났죠. 성장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숫자를 한번 볼까요? 1970년도에 아까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성도가 10명이 있다라고 이제 자료가 있고요. 2025년도에 보니까 8,735명. 그러니까 지금 올해 또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내년에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더 이제 10,000명이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역적으로 보면, 자, 빨간색은 20만 명당 1명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색은 10,000명당 1명. 지금의 평균치인데 2002년도에는 청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없어요. 그 다음 보겠어요. 2017년에 되니까 청색이 있는 곳 있어요. 10,000명당 1명 이상의 이건 도거든요. 주라고 하는데 81개 주를 이렇게 표시한 거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년도에 보니까 청색도 많아지고 진한색,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에 그런 성당 1명의 성도들을 가진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들이 더디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이 분명히 회복되고 또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0개인데요. 하나 하면 여러분 읽고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미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둘, 셋, 넷, 티국 교회 리더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헌신의 삶으로 모범이 되도록. 5, 예배소 리트릿 센터가 남한학교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찾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6, 리트릿 센터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도록. 7, 섬기는 현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교회가 부흥하도록. 8, 사무엘이 대학생활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9, 바우선교회 수련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은혜로운 한국 일정이 되도록. 10, 8월 3일 만기되는 티국 비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되도록.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준비했는데 줄에서 짧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 우리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른 사명.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자, 목녀, 복권, 뭐 흔한 여러분들 안에 있어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서 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0년대 이제 주후 80년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에 조금은 부족한 것들, 본인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을 안대요.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로 know, 이렇게 아는 것, 또 영어 see, 그것도 아는 것.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penetrate, 관통해서 하는 것, 뚫고 지나가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은 꿰뚫어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장 깊은 곳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시는 만큼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성경 하면서 배웠어요.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깊이 알아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처음 결혼할 때는 맞선 보고 뭐 이렇게 한 사람 듣고 연애 결혼했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결혼 딱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걸. 그때부터 이제 땅을 치고 사는 거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몰라요. 하지만 알아가는 거죠. 알다가 보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진국이야. 안 그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런 마음 없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내 아내가 진국이야. 연약한 것도 있지만 이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알아.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남편이 몰라줄 때, 내 마음을 내 아내가 몰라줄 때, 내 마음을 엄마 아빠가 몰라줄 때, 내 아내를 우리 자식이 몰라줄 때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우리 권사님들 새벽 예배 나와서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죠. 예수님, 아버지 아시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셔요. 이 속마음,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누구도 몰라준 이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간 거예요.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보다 잘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불러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콕콕 집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니까 두리뭉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모건교회 이 공동체 이 목장 다 알 거야. 예, 맞아요.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씩 부른다는 거죠. 용순이 너는 내 것이다.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당신의 거룩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살아갈 때 내 본질이 살아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아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필요를 하셔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나가며 들어가며 꿀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양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양.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 목동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 보니까 여호와가 정말 내가 그 목장에서 양들을 지켰던 그 목자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다. 얼마나 찐한 고백인지 몰라요. 필요할 때, 양의 풀이 필요할 때 풀밭으로, 물이 필요할 때는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의 필요를 적절히 공급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적절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 한 10억만 주지 왜 안 주시나? 예, 아직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10억 주면 어떻게 튈지 몰라. 주님은 아셔요.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똑똑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예요. 나는 이것이 없어, 저것이 부족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맛볼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복이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으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목자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목숨을 버려요? 물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양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의 양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 그 피 흘림으로 그의 생명으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다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의 든 양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었어요? 우리의 든 양. 근데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단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밖에 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든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밖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한 목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주님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제자들과 40일 동안 거닐며 지내며
여러 가지 천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부터 꼴을 얻고 선한 목자로부터 영생을 얻은 그 양된 자들이 이제는 선한 목자의 직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한 목자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는 이 직을 위임해 주는 것으로 마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3번 연거푸 물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와 이제 섬겨야 될 그 수많은 양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의 직을 위임해 준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된 자들은 동일하게 선한 목자의 직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는 어린 양이지만 예수님께 위임받은 선한 목자의 직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밖에 양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 요즘 6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명 밖에 4천만 명이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내가 이 안에 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분들은 여전히 어린 양이고 주님 위임해 주신 그 선한 목자의 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이 전 세계로 83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선교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억에서 8억 명입니다. 83억에 8억 명이라 하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전히 열방 가운데서는 예수 없이 죽어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슬림권, 힌두권, 공산권, 이제 심지어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럽, 북미가 선교지가 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말 불안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밖의 양은 점점 늘어갈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데려다가 우리 안에서 한 양이 되게 하고 한 목자로 내가 서겠다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 비전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일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자일 거예요. 최소한 내가 선한 목자라는 그 직을 감당해야 될 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우리 밖의 양 가운데 지금 한국에 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어요.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평생 언어 배우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몇 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언어 공부해서 한 3, 4년 공부하면 추방.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즈베키스탄의 강팍감을 확 열어 제끼고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잖아요. 요즘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는 선교사는 숫자가 너무나 적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으로 시집 오고 유학 오고 돈 벌러 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의 300만 명이 돼가고 있어요. 어떤 우리 한국의 미래학 얘기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2050년이 되면 이 땅에 1,000만 명의 이주민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망상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한국의 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도 잠깐 우리 목사님과 말씀했지만 농촌, 어촌, 요즘 외국 사람들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식당 가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 좀 듣고 너 예수 믿고 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막 밀어붙여서 온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미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은 분들 많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한 분도 한국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 가서 세탁소 하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긴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 믿고 본국에 돌아가면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저 5년 됐는데 이제 좀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설교해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열심히 말은 하는데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근데 현지인이 만약에 예수 믿고 가서 전해보세요. 정확하게 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동안에 보내는 선교사에서 이제 맞아들여서 섬기는 선교 시대가 열려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교사를 내보내기도 해야겠지만 이제는 한국교회가 열방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섬겨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믿습니다. 우리 모건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외국 사람들 우리한테 인상 쓰고 말도 안 붙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났던 외국인들께 방긋방긋 웃으면서 얘기한 사람 봤어요?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이 안 통해. 한국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여러분 식당 가서 외국인들이 서빙하면 천천히 하세요. 먼저 오시면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천천히 이거 이렇게 좀 갖다 주세요. 천천히 웃으면서. 제가 성교회 다녀보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현지인과 밥 먹을 때예요. 밥 먹는데 이 사람이 말까지 안 해. 그래 먹다 말고 멈춰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들어야지. 다 대답해야지. 넘어가다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밥 얻어먹는다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나아요. 그냥 웃으면서 밥도 좀 먹으면서 그래도 신경 써요.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언어가 안 들려서 신경 써서 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라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세요. 깔깔거리면서 그냥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한국 사람만 딱 보면 긴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귀가 되면 물어보시고 그 나라 말로는 안녕하세요가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간절해요. 한국을 일으켜 주시고 선교사를 열방 가운데 보내고 또 이제는 열방에서 그 나그네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좀 섬겨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해서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묻고 내가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직도 열방 가운데 예수 없이 죽어가는 무슬림권, 힌두권, 공산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번 진솔하게 물으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의 직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